주님의 시선,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주님의 시선. 우리나라에 그 예배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 단체라 하면 쉽게는 예배팀 이렇게 부르는데요. 예배를 계획해서 좋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연구하고 그 예배에 헌신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예배 모든 것을 다 계획하고 섬세하게 조율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에게 은혜가 되는 예배를 꾸준히 연구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팀들이 있는데 유명하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예수전도단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커스 워십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람 워십, 또 제이어스, 또 어노인팅 이런 팀들이 있습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실 만한 이름들이고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문답, 신앙고백서, 예배모범, 정치모범 이런 것들을 들어봤다 그러면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들어봤다 그러면 이제는 그들의 이름들도 알고 들어봐야 합니다. 그 중에 예람 워십이라고 하는 찬양 팀이 있는데, 예배팀이 있는데 그들이 이 본문을 보고 지은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의 제목이 주님의 시선이에요. 주님께서는 무엇을 보시고 누구를 보셨는가, 그것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노래를 지었습니다. 요즘엔 매체가 잘 돼 있어서 유튜브에 검색하면은 제 설교 제목보다 그 노래가 더 먼저 나올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선율도 굉장히 좋고 곡의 구성도 잘 되어 있고 그리고 가사가 은혜롭습니다. 어제는 제가 목요일 날마다 하는 이 마커스 워십에 다녀왔습니다. 거기도 예배를 계획해서 특히나 젊은이들에게 꾸준히 20년쯤 된 것 같아요. 그 팀이. 우리 교단은 이제 세속화됐다라고 비방했던 전자악기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날 때부터 지금까지 듣는 그런 음악의 형식을 가져다가 그들이 들을 수 있는 음악의 형식으로 찬양을 작곡하고 구성해서 그들에 맞게, 그들이 쉽게, 그들이 좀 더 깊게 감동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쉽게 그 노래를 받아들이고 또 그 분위기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기에는 찢어지는 전자악기 소리 막 들리지만, 드럼 소리 크게 들리지만 거기 가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것이 전혀 시끄럽지 않고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은 젊은이들로 그 본당 3,000명이 꽉 찹니다. 목요일 저녁입니다. 퇴근하고 나서 피곤한데 그 젊은이들이 거기로 옵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본 교회를 가겠지요. 근데 굳이 그곳까지 와서 거기서 그렇게, 그것도 끝나는 시간이 9시 반 넘어서 끝납니다. 그러니까 10시 다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예배에 이 청년들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본교회가 그들에게 그들의 성향에 맞게 예배를 기획하고 제공해 주었다면 그들이 목요일날 평일날 저녁에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는 결핍입니다. 늘 교회 안에서는 거룩 해야 된다 이러면서 그들의 욕구와 또 그들의 이 성향을 맞춰주지 못한 거예요. 우리 어린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교회 오고 싶어 하는 애들은 뭐예요? 교회가 재밌으니까 오는 거고요. 교회 오기 싫어하는 애들은 뭐예요? 교회가 재미없으니까 안 오는 거고요. 교회보다 더 재밌는 게 많으니까 안 오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하는 일, 그걸 이 예배팀이 하는 겁니다. 그들의 취향에 맞춰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의 취향은 누구에게 맞춰져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오래 전 1800년대, 1900년대 초 우리나라 막 일제 강점기 막 되고 있는 그때에 미국에서 유행하던 유행가들입니다. 그거 가져다가 우리나라가 나중에 이제 들여와가지고 쓰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럼 거기는 뭐예요? 이미 더 앞서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나중에 우리도 한 3, 40년 후에 또 그걸 또 가져다 쓸 겁니다. 지금 쓰고 있는 미국의 노래들을요. 그렇게 우리는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취향에 맞추어 가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찬송가도 취향에 맞춘 곡들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오래된 노래도 있고요. 그나마 최신의 새 찬송가에는 우리 조선의 민요 곡조로 막 들어가 있고 그렇게 좀 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취향에 맞을 뿐이지 진리에 어긋난 건 아니라는 걸 가보면 보일 수 있고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복음성가 부르는 걸 반대하거나 또 비방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쿵짝짝 안에 그런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그런 노래에 무슨 성령의 감동이 있겠느냐, 어떻게 자신을 쳐서 회개하지 않고 성령의 감동이 있겠느냐 그랬는데요. 거기에 그러면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마귀에게 홀려가지고 박수치고 마귀에게 홀려가지고 손 흔들고 마귀에게 홀려가지고 눈물 질질 흘리면서 하나님을 부르는 걸까요? 그렇게 비방할 수 있을까요? 정말 그리고 그들의 열매를 보면은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럼 반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던 우리들은 얼마나 잘했나요? 우리 교단 머리가 깨져가지고 두동강 났죠? 누구 앞에도 의롭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보셨던 건 바로 거기에 나와 있는 이 죄인한 사람, 이 사람을 보셨습니다. 그런데요, 대조적으로 유대인들은 그 죄인의 아픔을 본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지은 또 다른 죄를 보면서 비방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보시는 시선입니다. 어제 함께 나눈 말씀을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청년들이 거기서 그저 찬양만 좋았다 그러면 예배 시간에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다 자야 돼요. 그러니까 방방 막 뛰지는 않지만 막 열심히 박수 치면서 힘들어요. 서서 계속 찬송 한 30분 부르는 게요. 그러고 나면은 다 자야 됩니다. 그런데 안 잡니다. 오히려 더 필기를 열심히 합니다. 설교의 말씀도 안타깝지만 우리 교단 목사님들과 절대 뒤지지 않습니다. 더 탁월할 수도 있고요. 더 깊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더 날카롭고 또 더 강하게 호통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소속된 사람이라 그러면은 세게 설교단에서 호통 세게 못 칩니다. 그 꼬집어 가지고 막 특정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막 잘못했다고 말 못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시험 될 수 있으니까 못 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잘못됐으면 잘못된 건 그냥 냅다 후려칩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이 그걸 좋아해요. 호통치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어떤 호통을 치실라나. 얘네들이 정신이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혼나고 싶어서 왔을까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영혼을 좀 깨워주기를 바라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온 겁니다. 하나님 찾아온 거예요. 왔더니 오니까 자기네들이 나고 자라면서 들었던 그 음악 형식에 맞춰서 노래가 나오니 쉬운 겁니다. 찬양에 따라가기가 쉬운 거. 우리는 어렵지만, 우리 기성세대는 어렵지만 엇박이고 막 높이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하고 그렇지만 걔네들한테 그게 쉬워요. 그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들어왔어요. 우리 트로트 젊은이들 트로트 요즘은 그래도 좀 매체가 많이 나오지만
젊은이들이 트로트 듣기엔 좀 어렵습니다. 저희 할아버님이 남겨주신 유산 중에 하나가 오래전 그 테이프입니다. 못 듣겠어요. 힘들어요. 무슨 노래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르신들 들으시면은 아, 이거 아는 노래다. 좋은 노래다. 이해될 겁니다. 설교 말씀이 또한 탁월합니다. 오늘 이 본문 안에서 그 목사님께서, 거기 나온 설교하신 목사님께서 제가 보지 못했던, 그동안에 우리 교단에서 들어보지 못했던 혹은 잘 찾아보지 못했던 이 요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보면은 38년 된 병자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38년이요 그렇게 젊은 게 아닌 걸 우리는 알고 있죠. 38년이면은 그때 당시 평균 연령 봤을 때 굉장히 오래 산 사람입니다. 날 때부터였어도 오래됐고요. 그 다음에 청년 때부터 병 걸렸어도 나이를 많이 먹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38년 동안 누워있는 동안에 아무도 이 베데스다 연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서 낫지 못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옆에 성전이 있었대요. 그런데 눈은 못가를 계속 보는 거예요. 그 못가가 흔들려야 내가 빨리 들어가서 나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모든 병자들, 자비의 집 베데스다 있는 이 사람들과 또 이 38년 된 병자 모두 연못만 보고 있는 겁니다. 옆에 교회가 있는데, 성전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그런 모습이지 않느냐 하고 꼬집습니다. 우리도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우리의 시선은 어디로 가 있느냐?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그 무언가. 그 무언가가 하나님일 때는 기도를 하고, 그 무언가가 돈일 때는 뭘 봐요? 돈을 봅니다. 보통 돈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해결해 줄 사람을 먼저 봅니다. 교회는 나중이에요. 성전은 나중이에요. 하나님은 나중이에요. 이런 시선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엔 몰랐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병자에게 가십니다. 병자에게 저는 곧장 가신 것 같아요. 이 병자를 찾아가신 것 같아요. 명절에 이 병자를 찾아가셔가지고 나중에 보면 결국 찾아가신 겁니다. 찾아가셔서 네가 여기 38년 된 병자인 거 내가 알고 있다. 그리고 네가 어떤 상태인지 어떤 마음인지 내가 알고 있다. 근데 물어보십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합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아멘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낫기를 원하나이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런 말도 못합니다. 이 사람 하는 말이 제가 놀란 게, 주님 아무도 저를 못에 데려가 주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38년 동안 실패했습니다. 저 인생 망했습니다. 하고 원망과 한탄을 한 겁니다. 저는 나을 희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낫고 싶은데 그것보다 할 말이 뭐예요? 원망과 불평이에요. 아무도 이 자비의 집에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들 지가 먼저 나으려고 물가에 먼저 내려갔다는 얘기죠. 그렇죠? 보통 우리가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면요, 이 사람이 혼자서 내려가기에 더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좀 나중에 내려가겠죠. 그럼 그보다 좀 나은 사람들이 먼저 내려가겠죠. 좀 나은 사람들은 어때요? 이 사람보다는 좀 더 상태가 나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럼 누가 급해요? 더 아픈 사람이 급하잖아요. 근데 뭐예요? 덜 급한 사람들이 먼저 꼬리 내가지고 낫고 집으로 가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비의 집이라 불리는 베데스다에 자비가 없던 거죠. 그러니 이 사람은 그 자비의 집 안에서 자비가 없음을 38년 동안 겪으면서 괴로워하면서 희망 고문 당하면서 그래도 언젠간 한 번은 기회가 오겠지 이러면서 38년 동안 계속 그 연못 문을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매번 실패하는 거예요. 그 실패감에 쪄들어가지고 세상에 일대의 기회가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낫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오셔서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여기에 네 그렇습니다 요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그 말이 안 나오는 겁니다. 아무도 나를 데려가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 인생 망했습니다. 여긴 자비가 없습니다. 교회를 옆에 두고서 연못을 보면서 하는 말입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오늘날 우리들도 정말 똑같은 모습이구나 생각이 듭니다.
주님 앞에 늘 나온다고 하면서 늘 실패감에 쩌들어 있어요. 나는 안 돼. 아유, 인생 다 망했어. 이러면서 주님이 계신데 주님의 능력은 믿노라 말은 하는데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기도를 할 때에도 기도는 하는데 나중에 기도하고 나서 나오는 말이 비가 오게 해주세요라고 하고서는 우산은 안 챙기고 어차피 비가 안 올 건데 우산 뭐하러 들고 가냐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럼 도대체 기도를 우리는 왜 하고 있는 걸까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보신 것이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은혜롭습니다. 보통 내가 예수님이라 그러면은 아니 내가 왔는데 나한테 불평하고 원망해?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자식 이러면서 그냥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일어나라 걸어가라 하고 이 사람이 일어나서 고침받은 게 아니라 여기 성경을 순서를 보면요 고쳐져서 이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오셔가지고 이 사람 그냥 딱 고쳐주신 거예요. 그리고 바로 예수님은 퇴장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를 고쳐준 사람, 그러니까 낫게 해주신 사람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성전에 갔습니다. 그래서 38년 동안 예배하지 못했던 이 사람이 드디어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했던 이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예수님을 또 만나요. 그런데 이것도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 사람을 만나주신 겁니다. 예수님께 혼자 찾아갈 수 없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한번 찾아가 주셔서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성전에서 누가 고쳐주셨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말하죠. 야! 그것도 웃긴 게 누가 낫게 했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네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주일에 한 거 옳지 않다 하고 이러면서 병 나은 사람한테 하는 말입니다. 주님의 시선과 유대인의 시선, 율법자들의 시선이 너무 다르죠? 병 나았으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잘됐다, 할렐루야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너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주일인데 왜 자리를 들고 일어났느냐? 병이 나았으면 그 다음날 월요일날 들고 일어나면 되지 않느냐?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말한 겁니다.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습니다. 뭐가 있어요? 율법에 가득 차 있고 형식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 형식으로 어떻게 돼요? 지금 병 나아가지고 인생 일대의 기쁨을 얻고 행복을 얻은 사람한테 비수를 콱 찌르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요. 법을 가지고 콱 찌르는 겁니다. 율법에 그러지 말라 그랬는데 왜 그랬어? 하면서 쿡 찌르는 겁니다. 우리 교단에 이런 모습이 없었을까요? 저는 많은 피해를 또 폐해를 보았습니다. 형식에 얽매여서 자유 얻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올가미를 다시 씌워가지고 목줄을 채워서 하지도 못할 일, 본인도 못할 일을, 본인도 잘 못하는 일을 요구하면서 내쫓아 버렸는지요. 이 사람이 이 유대인들을 좋아했을까요? 율법자들을 좋아했을까요? 이들 근처에 가까이 가지 않았을 겁니다. 앞으로 다시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만나주셔서 나다, 너를 고쳐주신 게 나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옛날에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라는 말을 그냥 죄 지으면 벌 받으니까 죄 짓지 마라, 너 또 병 걸리면 안 되니까 죄 짓지 마라 이런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제 가서 배운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시는 끊어지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안 들어주시는 이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 죄악이 나와 너 사이를 가로막았기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죄 지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기 때문에, 교제가 막히기 때문에 그래서 죄 짓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누누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그저 벌 안 받기 위해서만 죄 안 지으려고 그렇게 힘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 지금 이렇게 신앙이 회복돼가지고 다시 예배할 수 있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됐으니까 이제 다시 그것이 막히지 않도록 죄 짓지 마 하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죄 짓지 말아야 하는 그 이유를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시선,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가서 유대인들에게 가서 굳이 말 안 해도 되는데 근데 가서 말합니다. 나를 고쳐주신 이는
예수다 하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도 목사님께서 재미있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어떤 말투로 얘기했을까? 1번 나를 고쳐주신 이는 예수다. 2번 나를 고쳐주신 이는 예수다. 3번 나를 고쳐주신 이는 예수다. 몇 번이겠어요? 3번이죠. 왜요? 38년 동안 그렇게 병 걸려가지고 있었다가 고쳐주셨는데 가가지고 나를 고쳐주신 이는 예수님이셨어요. 이랬겠냐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도 이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실 때 예수를 전하는 삶으로 변화되었다고 교훈해 주셨습니다. 이런 역사를 주님께서 하십니다. 38년 병자 아무도 이 사람 거들떠보고 먼저 물에다가 넣지 않았어요. 불쌍히 여겨주는 모습만 보여줬지 행동은 전혀 받지 못했던 되게 불쌍한 사람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이 사람을 보시고 이 사람이 예수님 다시 찾아가지 않으셔서 성전에서 안 만나 주셨으면 평생 누가 자기를 낚였는지 몰랐을 텐데 다시 찾아가 주셔서 나다 하고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알려주셨습니다. 그걸 보면서 주님께서는 우리 연약한 이들, 그래서 더 이상 기도할 줄도 모르고 기도할 마음도 없는 사람에게도 찾아가셔서 일으켜주시고 상한 마음을 고쳐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러한 주님의 시선에 우리도 같이 그 시선을 맞추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힘든, 그래서 원망밖에 안 나오는 사람들, 아유 저 사람 틀렸다 할 만한 그 사람들한테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예수의 이름을 들고 그가 예수를 만나게 해주는 일, 그게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전히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고 계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앞에 설 줄 알아야겠습니다. 그러려면 유대인들도 똑같이 예수님과 같이 있었는데 못 만났어요. 예수님 결국 못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마다 부르지 못했습니다. 왜요? 형식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 형식을 벗어나야 되고요. 그 얼굴의 수건을 벗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보입니다. 주님의 시선에 동화되는 자들, 그리고 주님의 시선에 이끌리는 자들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가 정해놓은 틀과 취향에 가두어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내가 아는 성경 말씀을 진리라고 확신하여서 그것을 무기 삼아 얼마나 마음 아픈 자들을 마음 아프게 후벼 팠는지요. 어렵게 힘들게 교회 나오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들 주님께서 보시고 주님께서 찾아가시고 주님께서 어루만져서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해 하신 그들, 우리도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또 기쁜 마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그 마음으로 보는 시선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도 우리를 보고 우리를 찾아오고 계시고 우리를 만나주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교제가 끊어지지 않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 그래서 주님과의 교제를 더욱더 갈망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